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본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과 싸워 이긴 아모리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자기 나라를 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않도록 바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험한 길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또 모압과도 싸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 발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모압 왕 발락은 사람들을 보내 부돌에 있는 발람을 초청합니다. 부돌은 유브라데강 유역에 있는데 모압으로부터 약 6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모압 장로들과 함께 발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당시에 여러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미디안 장로들이 이스라엘과 대척하고 있는 모압을 돕는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석가들은 당시 미디안이 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부족 연합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드로 제사장과 별개의 그러한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과 동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에게 전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우리는 이 말에서 이 발람이 당시 고대 근동의 유명한 술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의 조언을 듣고 그 유명한 술사인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압을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왕으로서의 인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발람이 이 말은 매우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많은 재물에 이미 탐욕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발람이 대답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모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압 왕의 뜻에 따라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릅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났지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압 왕 발락에게로 돌아갔고 그 왕에게 이릅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은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자 더욱 몸이 달아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당연히 재물도 더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발락의 보냄을 받은 고관들이 발람에게 가서 또 이럽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위기감을 느낀 발람은 더 좋은 조건으로 발람을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발람이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말은 매우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발람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니,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기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새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다른 말씀을 내게 하실 수도 있는지 내가 여쭤보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것은 발람이 제시한 좋은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 하는 이 발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달리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단서를 달고 계시지만 처음 안 된다, 가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말씀을 바꾸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는 것일까요? 분명히 모압 왕 발락의 의도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초청이나 두 번째 초청이나 어쨌든 술사 발람을 모시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 생각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많은 재물에 이 탐욕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시는데도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분명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탐욕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하고 싶은 대로 그 욕심 나는 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지요.
근데 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자 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만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후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의도대로 술사 발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실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발람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크게 화를 냈지요. 아니, 내가 당신을 초청해서 존귀하게 대접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 모든 것 해줄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느냐, 그렇게 화를 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움직였고 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의 술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갔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탐욕에 이끌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스는 발람을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좀 설명을 한다면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산된 이 발락, 화를 내고 실망했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발람이 발락을 떠나가기 전에 한 가지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래서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저들이 타락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책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에게 유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을 행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일꾼들을 통해서 본래 역사하시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에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한날에 자식들을 다 잃고 재물도 다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싸운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하나님께 아니 욥이 하나님이 복을 저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를 쳐서 그의 재물을 다 빼앗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쳐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거두지 말고 욥의 몸을 맡기지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가려움증으로 고통하게 합니다.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는데 피가 흐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욥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의 여러 도전과 그런 시험에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온전한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와 대화하면서 낙심한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항변하면서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대속하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거를 받으셨듯이 이미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있어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누군가 하나님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탐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의 밝은 자로 증거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 모든 재정의 일을 맡아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생각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나는 재무부 장관을 해가지고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관을 하고 그래서 내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도 전혀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오를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곧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실망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후회하였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죽은 이후에 이 끈이 떨어져서 몸이 곤두박질 쳐서 이렇게 배가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의 악행은 결코 보상받지 못하고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되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주권으로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과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지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의 용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것으로,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쓰임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하게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예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왕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악한 일에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아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요.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넓게 보면 발람이 가진 재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재주를 자신의 이득을 얻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초청할 때에 그 응하는 것도 재물과 명예 욕에 빠져서 응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강하게 제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발람은 악한 일에 도구가 되고 맙니다. 결국 계책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고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재주를 악한 일에 썼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발람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더 나아가 직분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할 때에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생명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모든 초신자들이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걸 성화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으면 영적인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또 목회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구역 소모임을 가지고 또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면 봉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지역사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재능과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사용되어져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실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케 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맡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미디안 장로의 조언을 듣고 고관들을 보내서 술사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자신들과 싸워 이겼던 아모리인들을 멸망시킨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모압을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두려움을 느낄 만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계략을 쓰고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초대되어 온 발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과 싸우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의 의도가 실패로 끝났지만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의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지만 그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저주 사건,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자 모압 왕이 초청했지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이 의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무너뜨릴 계책을 알려준 것이죠.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과 행함하게 만들면 저들이 타락해서 너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책을 준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책을 알려준 대가를 아마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발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고 결국은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발람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발람이 가졌던 탐욕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유의해야 됩니다. 나는 그 정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그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은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탐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무너뜨릴 계책을 모압 왕에게 알려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탐욕으로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악한 일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는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주권 속에서 악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악한 자가 되어 악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자가 되어 선한 일에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